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온 것들만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과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 성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겠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 때문인지 이거 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던데, 죽은 저의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사야 65장에 보면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동식물들의 모습도 나오는 걸 보면 키우시던 강아지나 고양이 그것도 있을 거라, 아니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천국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당연히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을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유혹하던 사단 마귀도, 또 죄와 어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죠. 빛 대신 주님께서 천국을 환히 밝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국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구별을 상징하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 한 가지, 당연하겠지만 설교가 필요 없을 겁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가면 무직이 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겨우 등불에 비춰가지고 한낱 그림자처럼 비치고 있는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가 그곳에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한 찬양입니다. 비록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고 있죠. 그리고요, 이 시편은 기록된 시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의 노래 같은 경우는 기원전 1400년경에 기록된 거고요, 반대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 순례자의 노래는 기원전 한 500년경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약 900년이 넘는 시간의 기록이 이 시편 안에서 쫙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약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수많은 찬양들을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아서 집대성에서 5권의 책으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런데 이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된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편 중에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나타내는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된 150편이나 되는 시편 모두를 축약해서 단 하나로 만드니까, 단 하나로 만든다면 그게 뭐다? 바로 시편 1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의 첫 마디, 첫 일성이 뭡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문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로 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편 전체의 핵심을 모았더니 딱 한마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의 첫 시작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동사들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따르거나 곁에 서거나 옆에 앉는다라는 말 뒤에 아니하며 라고 계속해서 부정어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니하며라고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인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 표현을 막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악인들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당연한 걸 왜 굳이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악하고 악한 이 악인들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흉악한 악인들하고 같이 계시고 같이 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연쇄살인범이나 막 상습적 폭행범이나 혹은 막 매번 사기 잘 치는 이런 질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뭡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편 1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막 사람을 때리고 혹은 죽일 정도로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막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치는 교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자,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바람에 나는 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그냥 온 세상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유람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겨와 같은 인생은요, 어디에 매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창공을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온 세상 원하는 곳으로 그냥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인생, 이 인생이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빗대어 말씀드리면 더 이상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주말에 막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가족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회사에도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사실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인생,
부럽죠? 이런 인생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 중에는 와,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이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를 선택하는 대신에 포기해버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바람에 나는 겨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겨가 뿌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뿌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 뿌리가 없으니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뭘까요? 이 뿌리는 바로 영적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양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겨는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겨와 같은 인생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말라서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아 생명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악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나무에는 겨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뿌리.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냇가, 그 좋은 땅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생명이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결국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계신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받은 양분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내용을 압축해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1편,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혹은 재물이 넘치고 넘쳐서 차고 넘치는 부유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차은우처럼 외모가 막 출중하게 막 훌륭하게 생긴, 부럽네요. 약간 부럽긴 하네요. 이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합니까?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막 출세가도를 달리는 성공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계신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 그래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과 함께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다녀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자유가 부럽다고, 나 또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닿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또한 그로 인해 내가 오늘도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나무에 많은 열매, 선한 열매,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는 사람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최후는 정반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유롭게 창공을 떠돌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던 인생의 결말은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지 망하는 인생이 될지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유를 쫓아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다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 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오로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얻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의인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방금 읽었던 이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차이가 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예전 성경에는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모두 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모두가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원어로는 단수나 복수나 다 써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하지만 의미상 이게 회합이나 모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복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롭게도 맨 앞에 나오는 첫 일성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만큼은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원어로 된 성경이나 영어로 된 성경이나 그 어떤 버전의 성경이라도 모두 다 전부 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을 상징하는 대명사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다 복수형이고 반대로 시편 전체 첫 일성인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항상 단수형, 딱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도 많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버려버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 생명의 길을 버려버리고 망하는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너무 쉽거든요.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된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주신 생명을 얻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 단 한 사람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쪽은 다수를 뜻하는 복수형이 쓰여 있고요, 의로운 쪽은 한 명, 즉 단수형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을 제가 잠깐만 아는 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아시레이 하이시. 여기서 아시레이는요, 복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복들을 뜻하는 복수형인데요, 그에 반해 사람을 가리키는 이시라는 단어에 있는 그 앞에 정관사 하, 영어로 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넘치도록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뜻이 넘치는 축복들을 수도 없이 받을 그 한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넘치도록 많은 그 수많은 복을 받을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고 싶어서 난리가 나신 겁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난리가 나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 의인의 길에 올곧게 서는 사람, 그 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받을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달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준비하신 수많은 복을 어디 줄 사람이 없어 안달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의 길에 올곧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많은 복들, 주지 못해 안달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제발 좀 터지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람에 나는 겨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합니다. 다들 어딘가 매이기보다는 자유를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오니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 수많은 열매들, 그리고 의인의 형통함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